2023년 마지막 주간에 얼마 전에 빌립보서 묵상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과 섬김이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중심 구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딱 생각하면 그렇지,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만유의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신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워낙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라고 했을 때 또 그런 말씀들이 묵상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말씀도 좋았는데 이번에 새로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빌립보서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약 20절에 해당하는 4장에서 20절이라는 굉장한 분량으로 헌금과 후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을 주고 얻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금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고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서 재정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화답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빌립보서가 왜 탄생했냐 하면은 재정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후원하지 않았으면 빌립보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재정 후원이 놀랍게 빌립보서를 탄생하게 했고,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헌금을 했겠죠, 그렇죠? 헌금을 한 것을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보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뭐 헌금이라고 해도 되고, 넓은 의미로 재정 후원이라고 해도 되고, 선교 후원, 플로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크게 저희가 헌금 안에 여러 목록을 넣었으니까 오늘은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참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딱 생각했는데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면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고 애잔한 사람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 하냐 하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가 헌금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워드거든요.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헌금과 재정 후원은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금을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 사역이 되고, 그렇죠? 헌금은 이제 보조 수단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나가 선교하고 우리는 이렇게 헌금으로
보조 수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너희들이 한 것은 복음 전파에 참여한 것이다. 참여하는 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참여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방에서 전쟁하는 뒤에서 보급 부대가 아니라 전방에서 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헌금을 한 이들이 그럼 복음만 전한 것이냐? 복음 전파와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참여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고, 7절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매임,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죠. 감옥부터 수많은 매임이 있었어요. 이 매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기도 참여라는 말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또 뭐 했다고요? 나와 함께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복음을 직접 전한 동참자다. 복음 전파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하고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은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똑같이 사역한 사역자들이라고. 그래서 본인을 좀 더 우위에 두고 그들을 지원 부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다 동참했다, 참여했다라는 건 동등하다라는 그 의미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뚫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여기 문맥에서는 이 착한 일이 뭐예요? 네, 헌금하고 선교 후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후원했는데,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선한 일을 하는 계획과 실행과 결과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에도 봉사가 있고 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제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내가 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죄의 세력에 속아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교만하다가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한 다음에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똑같이 사역을 한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무나 귀한 너희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사역자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한 헌금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 선교의 모델과 같은 곳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세 가지로 후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도록 사역을 후원했어요. 두 번째 후원은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원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직접 사람으로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이 세 가지 섬김을 후원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완벽한 동역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인지상정인데 사역을 위한 후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가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신학교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좀 그냥 성도들보다는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한다든가 사실은 뭐 복음생명 캠프 해외에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코로나가 있을 때 막 난민들이 굶어 죽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너무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고 뭔가 남는 일을 후원하는 것을 보통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 요청은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활비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런 요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역을 후원하길 원하지. 아이고 뭐 아무리 선교사님 자녀지만 그 대학 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선교 후원을 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이제 명분이 너무 좋은 일은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좀 더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역, 복음 전하는 일을 필요를 위해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선교 활동을 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비참한 고대 시대 때는 너무나 감옥이 비참하고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가 거의 하지 않는 후원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람을 섬긴 거예요. 예전에 허운서 선교사님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고 말기를 할 때 남편인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몇 달 간병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딸이 또 한동안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사역자도 병이 들고 고통 중에 있으면 가족 외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상황이 어려운데 미국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몇 달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허운서 선교사님의 암투병을 돕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존에서 굉장히 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마존에 와서 사역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 아마존에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암투병 하잖아요. 하루 종일 방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선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게 재정만 주고 간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을 후원하고 에바브로 통해서 그냥 거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감옥에 힘드니까 계속 바울을 옆에서 돕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아프면 보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에바브로를 아예 그냥 옆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 후원을 사실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후원을 한 거예요. 사역도, 그다음에 개인적인 필요, 그다음에 사람을 아예 붙여줘서 너무나 절박한 그런 것들은 거의 가족 외에는 하기가 힘든, 가족도 너무나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가 당연히 생활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마음으로 이들이 헌금을 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사역자들이다.
그 후원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내는 사람은 그 아마존에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내가 헌금한 걸 뿌듯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암투병할 때 도와준 분만큼 너무나 감사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가족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서 우선 보란 듯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병치레하는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그러니까 바울이 놀랍게 역사를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럴 때 같이 했던 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 감옥에서 한 연약한 인간으로 있는 그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고 같이 도와준 이 섬김이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너희들은 나와 못지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에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선교 중보기도 모임을 좀 했었는데 감사하게 제 모교회가 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선교의 대부분이 재정 후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목사님이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않고 또 기도는 또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 후원은 너무 훌륭하게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개인적인 필요와 또 기도하는 모임을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 남아공에 사역하다가 은퇴한 이제 방정교 선교사님이 이제 남아공으로 떠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고 이렇게 갈 때는 주로 이제 사역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남아공 가시면 뭐 교회 세우고 사역하고 그런 얘기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해주시고 정말 알려줄 얘기는 거기서 뭐가 힘든지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뭐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지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눠주시면 저희가 매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협력도 받고 이랬지만 정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남아공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하거나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주로 현지인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들어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어떻게 저런 배신을 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마음에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은데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속이 시원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고 그러면 늘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해야지 막 열받아서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현지인 붙들고 하겠어요? 누구 붙들고 하겠어요? 근데 현지에서도 못하는데 한국 들어오면 또 선교사님이니까 좋은 말만 해야 돼.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아공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처음 교회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단기 선교 다음에 바로 이제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바로 이제 한 30여 명 정도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단기 선교 열매로 예배를 하고 또 제가 같이 갔던 한 권사님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11조를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4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20년 이상 막 유치원하고 교회 세우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후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그 방정교 선교사님이 20년이 지나고 여러 번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뭐 또 막 그때 몇 천만 원 후원해 준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갇힌 동네에 내손동에 살았는데 그 내손동 밤거리를 걸으면서 했던 교제가 너무 생각이 나고 기억은 제가 안 나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분 가정에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카드를 쓰는 시절이 아니니까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좀 후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들 지갑을 꺼내서 모든 돈을 꺼내서 이제 가서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큰 액수가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요. 뭐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전부를 다 줬다고 이러시면서 사실 그건 전 재산이 아니라 이제 지갑에 있는 전부였는데 그거를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준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자기의 그 필요를 위해서 뭐 선교하다가 일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 어떤 사고 같은, 아마 그 남편이 그때 교통사고가 났는지 저한테는 큰 기억이 아닌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를 20년이 지난 뒤에도 잊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헌금과 후원이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윤우라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생일이라고 밥 사 먹으라고 여러분이 3만 원만 후원을 해보세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나를, 개인적인 내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또 이게 사실 해외에 있으면은 이제 명절이나 뭐 어떨 때 좀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또 크리스마스도 휴일도 아니기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조금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이슬람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냥 챙겨주는 그런 거.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후원 요청이 정말 어려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목회자들하고 여기도 있지만 우리 복음 충신학당의 교사들하고 극단 비유와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 멀리 있고 내가 안 하는 일을 하는 데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같은 평신도지, 맨날 보지, 맨날 보니까 뭐 나랑 같은 것 같은데 뭐 저 사람이 사역자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역자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인이 훨씬 놀라운 사역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야지 내가 피 같은 돈인데 내가 쓰는 것보다 저렇게 훌륭한 분한테 쓰면은 그렇잖아요. 위대한 독립군한테 독립후원금을 보내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까짓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옆집 아저씨가 독립운동한다는데 저 아저씨 뭘 하겠다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그건 다 인지상정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은 웬만해서 존경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중요성도 이게 어필이 잘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복음충신학당 뭐 다음 세대에 사역한다는데 아니 자기 자식 자기가 교육하겠다는데 왜 그게 선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교사들만 힘들게 하나 나도 다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까이서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하면은 그래요. 뭐 영국은 다 좋아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영국 하면 다 어려운데 뭐 굳이 꼭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또 특별한 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생명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캠프할 때는 후원합시다 그러는데 서영선 목사님은 뭐 먹고 살까? 이런 거는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제주도의 김강시 목사님이 저희 사경에 왔었는데 제주에 내려가면 가끔 이렇게 뵈는데 참 이분이 교제하면서 신기한 거는 항상 만나면은 어디를 돕고 있어요. 새로운 곳, 제가 듣지 못한 곳, 만날 때마다 새로운 곳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어느 개척교회를 이제 도와줬는데 강대상이 없고 막 커튼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다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몇 달 뒤 만나면 그 교회가 없어졌대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그런 데를 후원했을까? 그렇죠? 날로 번창할 막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1년 지나면 100명 됐습니다. 이러고 이런 데를 후원해야지 왜 그 없어질 교회를 후원하냐고요. 그러면 이게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를 또 도와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분은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제주도가 작은 곳입니다. 근데 이 김광식 목사님이 무려 제주도 목회자 400명을 복음생명 캠프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의 등록시킬 때 어떻게 하면 회비를 다 대줘요. 물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다 대줘가지고 캠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워낙 어르신이고 굉장히 존경받으시거든요. 워낙 존경받는 어르신이 막 가라고 하니까 또 내가 회비도 대주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듣고 은혜 받으면 도울 맛이 나죠. 절반 이상이요. 아침에 왔다가 점심 먹고 가요. 캠프가 계속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들락날락하고 태반은 그냥 의례 인사치레로 그냥 김광식 목사님 얼굴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막 은혜를 받았다가 교회 돌아가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거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에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몇 분이 너무나 중심으로 너무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광식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보통은 인지상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막 대단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한 열매가 막 좋아야 그걸 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은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약하고 그런 데를 계속 도와줘요. 근데 2장에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이 목사님이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 더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무리가 시기와 다툼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이 김에 우리 세를 확장하자. 저 바울이 괴로워할 거다. 이러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안 전해 저것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떠하냐.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느냐.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괜찮아. 그래서 이 김광식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회자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제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망할 교회는 안 하고 싶고 망하면 저런 데는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이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후원하자고 해서 욕먹어도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왜 저런 것을 후원하라고 하지? 저런 것을 후원하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꼭 이렇게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에 열매가 없어도 넓은 마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이 제주 선교의 거의 관문입니다. 제주 선교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김광식 목사님 찾아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다 따지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새로 시작하려는데 무슨 기반이 있고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제가 하면서 도와주니까 할 데가 없는데 이분은 찾아가면 선교하려고 그래? 무조건 도와주지. 그러니까 무조건 또 막 알리면 사람들은 그럼 김광식 목사님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제주 선교의 거의 관문처럼 이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후원을 한 것이죠. 그럼 정말 연합 선교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후원은 효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지만 효율을 따라서 헌금하고 효율을 따라서 후원하는 것은 정말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받는 자들의 태도도 나와요. 4장 11절부터 13절은 여기 설교의 주 내용은 아니지만 4장 11절부터 13절도 볼게요. 그래도 그러면 후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자족하는 믿음과 함께 후원을 받으면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놀라운데 저도 이제 수입 없이 한 5년간을 후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누가 재정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크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돈 받고 너무 기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선의 선비들처럼 그냥 무덤덤해야지 돈에 대해서는. 약간 이랬는데 바울이 놀랍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엔 봉투를 안 주고 주로 계좌이체가 되지만 월급이 들어오시면 크게 기뻐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걸 주님이 하신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여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조금 기뻐하죠. 근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주님이 이렇게 재정을 공급해 주신 거구나. 일할 힘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것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이 들어오면 크게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탐심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물론 이제 돈 때문만이 아니라 후원의 의미가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9절부터 11절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에는 주고받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재정으로 도와주면 재정으로 도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럼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니까 나는 그 헌금이 별로 필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자족한다고 한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한다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을 하시면서 아니면 선교 후원을 하시면서 나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헌금은 헌금이고 헌금이 좋은 거지만 헌금이 무슨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두 번이나 1장 7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다. 4장 14절에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니까 잘했다 이럽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칭찬과 영예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복음만 이렇게 잘 전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만 하는 사람이면 바울이 위대한 사도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그 영예와 칭찬을 이제 후원한 사람들에게 하냐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최고의 그 영예와 칭찬을 두 번이나 시작과 마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헌금을 다시 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아까 4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4장 18절에 가면 나만 기쁘게 받은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았다. 이 말을 4장 18절에 합니다.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바울만 기쁘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아, 그리고 이 헌금이 사역자들과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사랑과 감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네. 다른 전기요금은 자동이체도 됩니다. 근데 헌금은 그냥 의무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사들이 오면은 자동이체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문구점에 가서 이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짧지만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액수를 그냥 보낸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쪽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서도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내듯이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우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도우면 나도 도와 이게 아니라 도우면 나는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근데 내가 돕지 못한 그 도움은 쓸 것은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마지막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헌금과 재정 후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금 받고 주는 것이 드리고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전파는 돈과 시간을 쓰면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당연히 제 재정으로 단기 선교 가고 대학 보고마도 하고 군 선교하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했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생계의 수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사분이 오면 항상 강사비를 보고 이게 제가 어디 가면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하니까 약간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습관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요르단 이집트 복음 생명 캠프를 하면서 사실 그때 이미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500만 원이나 후원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기도 했죠. 당연하다라는 것과 또 굳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타교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사례비를 안 받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주차비 쓰고 이렇게 막 돈을 쓰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뭔가 섭섭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에너지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냐? 야, 그럼 돈 쓰고 시간 쓰면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대가를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네, 사례비 안 받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게 버릇이 잘못 드는 거죠. 원래 복음 전파는 사실은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돈과 시간이라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기까지 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아니 돈 들여 시간 들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돈과 시간을 드리겠어. 근데 아무도 기회를 안 주네?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비 안 받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불러주네.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있고 은퇴 안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야, 내가 가서 시간 들여서 할 수 있는, 섬기고 전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사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 기회를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드릴 돈도 없고 헌금도 없고 가서 한다고 해도 귀찮아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이제 섬기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지만, 그래,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의 섬김과 헌금은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그게 뭐가 칭찬받을 일입니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나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니까 우리 헌금이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바울이 20절이나 화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당연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구나라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과 봉사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은 기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금하여서 나를 후원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나보다 더 나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렇죠? 나는 복음 전하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어요. 지금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헌금하고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물론 중요한 돈이지만 이렇게 안 하고요. 바울이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거야. 참 자기가 말한 대로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은 돕고 섬기는 그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